네, 감사합니다. 저 형만 오빠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세요. 지영 언니하고 저는 상도 오빠 모임에서 같이 말씀 듣고 교회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매들을 따라온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교회를 왔었고 나경이도 그렇고 성미 언니도 그렇고 몇 명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따라온 형제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관심이 가졌어요. 형만 오빠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 외에는 한 적이 없는데 오빠가 저 위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도 있고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예전에 지영 언니가 수요 집회인가 간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언니가 그때 자기 간증에서 남편과의 관계 삶에서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형만 오빠가 하여튼 그 얘기를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참 엄청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3월 24일 그때 간증을 제가 뒤쪽에 이렇게 들으면서 지영 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딱 들으면서 느껴졌던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매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제가 이렇게 깊이 들렸는데 그때는 근데 휙 지나갔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깊이 이렇게 새겨지네요. 참 무신론자면서 또 이방이었던 오빠가 참 누구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는 감정으로 오늘 목요 집회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제가 타이머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제가 타이머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안 그래도 선희 자매하고 지영이 언니한테 카톡을 하니까 외부에 있어서 아직 못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희하고 지영이 언니가 왔으면 정말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을 할 텐데 아쉽다는 마음이 좀 들고요. 성선희 자매가 예전에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할 때 지영이 언니가 처음 이제 배용호 오빠랑 모임을 할 때 그때 형만 오빠 와이프가 지영이 언니가 그때 처음 모임을 왔었거든요. 와서 그때 자기 인생을 말할 때 지방에 있는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지방의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한테 복된 말씀을 찾아 헤매던 그때가 오늘 오빠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데 그때 지영이 언니를 보니까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지영이 언니가. 근데 예쁘게 생겼는데 저 언니 안에 무슨 그런 그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에게 복된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근데 오늘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 이따 제가 알겠고 그 언니가 그때 변해서 너무 좋아갖고 남편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오빠가 또 자신이 변화되니까 장모님이 우리 사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입감해서 또 오빠를 보고 또 따라오고 이랬거든요, 교회를. 그 진짜 호박 넝쿨 이렇게 따라오듯이, 고구마 캐면 고구마 줄기 이렇게 따라오듯이 그렇게 온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생각이 나고, 오늘 오빠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이 제한테 딱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바꿀 수 있으면 죽지 않겠지만 바꿀 수 없으면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오빠만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난 늘 벗어나고 싶지만 그 과거에 내 화려했던 시간을 내가 늘 붙들고 마치 죽은 송장 붙들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앞에 그 정말 그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나타난 구원자가 내 인생을 이끌어서 그 자신을 그 깊이 그 자신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킨 걸 저도 경험하고 오빠도 경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아까 오빠가 하나님의 목적 이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나면 그 내 절망 같고 어둡고 송장 같은 그 시간들, 그러고 쾌쾌하고 깜깜하고 이런 시간들, 절망 같은 시간들이 다 회복되는 걸 구체적으로 오빠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마지막에 오빠가 자신이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오늘 들으면서 야, 정말 오빠 진짜 야곱 같구나. 그 잔머리 잔머리 쓰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은 수학 풀 때 잔머리를 좀 써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잔머리를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내적인 그 잔머리를 쓰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감사가 되고, 우리 안에서 오빠 안에서, 나도 오빠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를 다 그 안에서 함께 발견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감사가 되고, 또 이거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래, 오빠 이 얘기 하셨다 했잖아요. 그 지영이 언니가 지영 자매가 바뀌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영이 언니 스타일에 이 말을 안 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지영이 언니 스타일이 꼭 예쁘게 여성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털털하거든요, 성격이. 그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를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내가 없이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오빠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게 보고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형제자매 간증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하는데 재능이 있구나 이 생각이 다 듣고 나니까, 감정도 절제할 줄 알고, 정말 뭐 요즘 최근에 교회 상황에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딱 그 부정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도 막 감동해가지고 막 목이 메던데,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형만 형제가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만 형제에게 아들이 둘인데 얘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전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있잖아요. 이 막내는 제가 막내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성미화 자매의 그 고향 창녕이죠. 창녕 고향 친구인 성선이 자매라고 있어요. 성선이 자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수가 이지영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선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이제 지영이가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형만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의 계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많은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영이 가난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5명인가 뭐 여자들 나온다 하잖아요. 저는 보니까
그 형만이도 그렇고 지영이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다섯 여자의 계보 안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만 형제가 간증을 듣는데 이상하게 난생 처음으로 지영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 주일날 왔길래 너희 신랑 목요일날 말씀 성김한다는데 니 와야 되겠네 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 온다 하는 거라. 형만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은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저 그 절망적인 인생에 뭐가 들어가서 있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에스겔 꼴짝에 해골 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뭐 지영이만 형만 형제한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다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방송시간 박성희 자매라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절망적일 때는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 권총을 빵 쏴 죽이고 싶다 했거든. 그 자매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정말 자기가 총을 빵 쏴 죽이고 싶던 그 남편의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어버이날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더라니까. 어머니 우리 형제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방송진의 성미아는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 오퍼상을 하면서 돈 잘 벌었거든요 한때. 그래가지고 접고 이제 사업장을 접고 이제 정말 실망한 마음으로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성미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미아가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이 망하고 코가 석자가 돼서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그 안성주 형제한테 성미아가 정말 마음껏 위로하는 거. 지금까지 당신이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뭐 노래를 불러줬다나 전화로 대놓고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미아가 노래로 막 화답을 했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형만이도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목매달아 죽으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도 나름 절망적이었지만 내 목매달아 죽을 생각합니다 안 했거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형제와 함께 사는 지영이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전화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정말 비밀과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 같거든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린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난 이 예수의 생명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형만 형제가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자기에게 들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많은 할 말이 있을 테고 뭐 이런데 이상하게 아까 식당에서만 해도 뭐 이상한 소리 좀 하던데 신모띠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투팸이 다 있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11시에는 뭐 신모띠를 외치긴 하지만 신모띠 십자가에 제대로 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더만 난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정말 간결하게 자기가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듣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특히 그 희한한 장면이네. 나는 이거 미처 몰랐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천연적인 자기 질대로 뭐 요셉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숙해졌으면 그런 놀라운 이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고는 나 오늘 형만형제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라. 우리가 뭐 하도 말씀 많이 들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주관적으로 그걸 경험한 어떤 형제의 말을 딱 들으면서 완전히 내가 야곱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네요 진짜. 정말 성숙한 야곱. 그냥 130살 돼가지고 뭐 바로를 축복했고 뭐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보고 싶어하는 요셉을 만나가지고 막 벗은발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이 놀라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조성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형만 형제 자신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까 그러고 중국집에서 극하대 투팸이 온 이 인간들 정말 많이 변했다 하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내한테 인사해도 뭐 아는 척도 안 하더만 이제 막 먼저 와서 막 반가워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가 그만큼 귀하잖아요. 지금 때가 때니만큼 지금 저는 옛날에는 정말 생각거든요.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정말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만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막 반갑고 막 있잖아요. 10분 됐다고?
아니 앞으로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아니 형만 형제 오늘 말씀 듣는데 정말 말씀에 재능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죠? 이 뭐야 좀 이걸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네. 혼자 뭐 어디 도 닦고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함께 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자주 얻고 이래가지고, 형제들 이상 이런 재능이 있잖아요. 형만 형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 자매들에게는 없는 거라. 미안해요 자매님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구나. 올 형마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우교회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또 투표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해서 여기 놔뒀구나. 형마 형제를 제가 만난 지는 꽤 오래 전에 이제 농장에서 나도 형마 형제 올 간증을 듣는데 지영자매하고 내가 하나 되는 그게 딱 지영자매가 내가 막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나 미웠거든요. 미웠는데 올 형마의 간증을 딱 듣는데 이야 지영자매가 너무 막 긍휼이 막 보이고 너무 안 됐고 야 봄만 내 밥이다 단 거 나타나면 밥이다 단 거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라. 그리 형마이가 오늘 이 말씀을 안 하고 간증을 안 했으면은 영원히 지영자매하고 나는 하나 될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지영자매하고 내가 하나 되는 자리로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 형마이를 그 농장에 들고 와가 딱 놔두고 지가 차 끌고 가보는 거라 시내로. 그 형마이가 와가 갑자기 뻥째가 농장에 나 일해야 되는데 또 놔두고 가니까 이것이 그래가 앉아가 이제 할 이야기 뭔 이야기 당 이야기를 했어. 그 당 이야기 하면서 이 계단이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해가 지는 다른 세계로 올 수 없는데 이 계단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야 다른 세계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데 내 딸아가 그 사람 만나러 가볼란가 이러니까 그래가 이제 형마에 따라왔어. 와가 한 몇 달간 2달 됐지. 2달간 다니고 나중에 또 왔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제까지 뭐 시간 내고 했는 거 뭐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고 이제 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나가기로 이제 마음 먹고 농장에 왔더라고. 그래가 또 거기서 또 내가 기술을 잔머리 굴리가 야를 또 교회에 오게 했는 겁니다. 그래가 오면서 이제 원서 형님 그때 순모임 끝날 때거든요. 순모임 끝나고 교회 모임으로 이제 그 교회에 그게 있었잖아요. 원서 형님 모임 뭐 한서 형님 모임 그 완전 끝날 때 그때 이제 형마에 왔는데 마지막 날 와서 형마이가 원생님을 보면서 막 바로 그 모임에서 영광을 보고 좋아하니까 이제 다 그 모임이 끝났는데 형마이 때문에 원생님이 형마이 들고 모임에 오느라 해가 백성화하고 형마이하고 내하고 3명이 매일 이제 그 형마이 살리려고 원생님이 이제 모임을 계속 했는 거죠. 그래 말이 많았지만은 원생님이 끝까지 형마이를 잡고 안 놓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지영이하고 뭐 지영이 사실은 저 집에 일 있으면 형마이가 이제 목질도 뭐하고 집에 일 뭐하니까 일 있으면 내보고 불러가 집 일 다 시키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송영선의 인간한데 아예 덜 됐어. 계속 그 소리 오만테 다니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한번 두고 보자 하면 속에 사실은 내가 야를 지영자매 보면 좀 미워가지고 내가 생각지 계속. 그런데 오늘 형마의 형제 간증을 듣는데 지영자매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진짜 처절한 과정 속에서
그 이제 형마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올 형마의 간증 듣는데 야 지영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딱 정확하게 한 자리에서 딱 만나지는 거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어떤 내 생각을 들리 나가게 하고 딱 한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는 그리 올 참 하나님은 성경에 야곱을 다루어서 끝에는 하나님 목적으로 딱 서게 되듯이 형마이를 또 수많이 올쭉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처럼요. 살았는데 끝에는 이제 세상을 축복할 자로 바로왕을 축복할 자로 딱 서는. 그리 상건령이 이제 은혜 받아가 그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형마이 끝에 이야기했는 거. 와, 그걸 형마이는 이제 해보니까 상건령은 이제 깨달았다고 난리 났는데, 야,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벗은발로 원래 쫓아가야 되는데 죽었는 요셉이 나타났으니까 가지 않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묻고 요셉을 만나러 갔다. 그걸 최종적으로 상근형님이 요즘 은혜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는 그 이야기를 또 자기 자신으로 감동을 먹고 자기 자신으로 또 이야기하니까 나 이건 또 뭐야 싶은 게 그리 너무 신기하고 그리 참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이 안에서는 딱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딱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2PM도 다 하나 올 형마이도 밥 먹으면서 다 피로차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올 형마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다루었어. 형마이처럼 우리를 꼭 필요한 자리로 각자 다른 쓰임받는 부분 다 다르지만은 끝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다 우리를 서겠구나 이게 이제 형마이를 보는데 알아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영만 오라버니인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뛰는데 근데 어떤 관계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팔순이더라고요. 제가 팔순이거든요. 팔순 모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고 사실은 가면 하나 벗으려고 나왔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중인격은 아닌데 좀 몇 가지 가면을 쓰고 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벗을지 어디부터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을 통해 오신 하나님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려내시는 그 인격의 세계를 부인하고 나갔기 때문에 20년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권영만 오라버니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영 와이프가 저 63년생인데 저보다 언니인가요? 그럼 참
지영자매를 본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참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남편하고 사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왜냐하면 나도 나름 정말 주밖에 복이 없는 자고 정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인생인데 교통은 되는데 어느 선까지 교통은 되는데 소통이 일치 안 되는 벙어리의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부였거든요. 이건 제 입장에서 제 해석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용기가 안 나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말씀은 기록돼 있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정말 저는 영안이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못 봤어요. 내가 함께 사는 남편이란 사람, 김아무개 형제님, 그 형제님은 보이는데 이 형제님이 사는 삶을 증명해줄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떤 단체를 들어가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제 머리 되시는 남편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속으로 조용히 비웃는 말이 있어요. 연합 건축.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됨으로써 세상이 저들이 나의 제자인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야무진 꿈이었죠.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근데 현모는 한 50점 된 것 같아요. 근데 양처는 빵점이라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영만 형제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그렇게 부끄럽게 제 자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70억 정도 되죠? 60억인지 70억인지 그 사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부부를 만난다는 인연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돌아와서 한 번 가는 거는 좀 괜찮은 시대적으로 근데 100년을 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0년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못해도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어떤 그 콤비라 그럴까? 어떤 그러니까 그런 동반자의 남편을 원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항상 그것이 목마름이 있었고 가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이 빠지면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교회 생활을 끌려다니고 살기도 했고 제가 이게 두서없이 주저리 왜 자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 귀한 형제님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저를 잘못 만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건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 가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어저께 이제 영식이 오빠 모임에 가서 영식이 오빠의 어떤 살아온 그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곽기연 언니, 이 언니가 나에게는 구원이 되겠구나. 결혼한 아내로서는 이 언니만이 나에게 답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연이 언니를 먹으면 내가 다른 옮겨진 자리에서
이 돕는 자의 이 역할을 어떤 그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흐름이 아닌가? 응. 동반자의 역할이 연기가 아닌 정말 속 생명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어저께. 그래서 정말 기현이 언니를 알고 싶고 그 언니의 운명을 먹고 싶고. 근데 이제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은 두 가지 법밖에 없어요. 선의 법과 악의 법. 아니, 선의 법과 죄의 법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해진 게 생명의 영의 법이거든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복종이 안 되면 정말 이 마음 안이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저는. 그래서 선의 법으로 해봤는데 한도가 다 찼고, 죄의 법으로 해봤는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전환돼서 해야지 되는데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기현이 언니처럼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어저께 제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도 서리를 내리고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일어난다고. 네. 그만큼 어디다 내놓지 못하는 자기만이 안고 있는 정말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일어나고 싶은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권영만 오라버니께서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거를 옆에 있는 부인 탓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대접은 받지 않았어요. 그 대접은 받지 않았다고.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고. 거기서 제가 또 먼저 꺾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관뚜껑 열고 일어날 만한,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 완전 멘붕 오는 그 상황도 이제 형만이 오빠의 간증을 듣고 나면 아, 이제 그 생각이 딱 들 때 형만이 오빠를 딱 생각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가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저는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근원이 인생 안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철저하게 정말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맨정신으로 사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왔는데 근원이 안에서 포함돼서 자기는 산다는 얘기에 어저께 제가 좀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37년을 살았지만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만지지 못했구나, 그런 미안함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곽기연 언니하고 그 지영자매 그 두 사람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저 길을 잃어도 좋아요. 그 무의식 속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입문 열고 들어온 분 복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 같은데. 형만이 형님 오늘 말씀 듣는데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영림자매 간증하는데 따라 나왔습니다. 저 팔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발순 순모임 할 때 형만이 형 간증 들으면서도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자기 인생을 이렇게 참 소담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놓았잖아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깊이 은혜가 되는데, 우선은 그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놓을 때가 없어요. 세상에 아담이 전혀 이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이렇게 객관화를 못 하거든요. 근데 형님이 처음부터 계속 그러잖아.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을 왜 하냐면 내가 객관화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욕심이 내려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새세기를 만나서 그 참 아담의 제일 문제가 수적 다욕이잖아요. 나이 들수록 살아갈수록 욕이 자꾸 늘 이게 문제인데, 그 형님 인생 안에 그게 다 내려놓아지고 딱 하나 그 예수 안에 자기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야곱 안에 자기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그걸 전시를 하시니까 형님도 참 감동이 돼서 울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안에서 감동이 되고, 그 형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아까 지영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얘기 속에 저는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그 상태를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형님 안에 빛이 딱 비치니까 객관화도 되고 혼돈과 공허도 다 사라지고, 그전에 그 버벌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버벌로 살았던 게. 저도 뭐 모르다가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되어 있는 게 바늘 하나 턱 건드려서 터지니까 자기 자일이 찾아서 이렇게 간 인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지영이의 변화를 보고 당시 형님도 변화됐단 말이, 그 형상이신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사람, 우리가 그 역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세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의 형상으로 온전하신 우리 앞에 본이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형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2003년 4년도에 거창에 있었잖아요. 거창 지원장을 했는데 그때 만난 분으로, 여러분들 아마 한동안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 철수, 거창의 철수 엄마, 철수 아빠, 그 마라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장애 아를 둔 그 철수의 외삼촌이 그때 당시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했거든요. 그때 그 대구 거창 왔다 갔다 한 버스 안에 저를 만나고, 저는 그 사람을 모르고 이제 그 양반 나를 알고, 그때 저보고 혹시 뭐 개업 뭐 이런 얘기,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그러길래 제가 나도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랬죠. 그때는 철수 엄마인지 아직 삼촌인지 모르고, 근데 기억해 놓겠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그 형주가 작년 8월달 개업할 때, 형주야 이런 분이 있다, 내가 나가면 사무장으로 서려고 했던 분이다, 너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 사무장으로 같이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철수 외삼촌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전 확장하면서 이제 제 사무실에 사무국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형주하고 합류할 때는 건강이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지난 일요일 날 톡이 왔어요. 문자가. 한 번도 제가 교회 오자는 소리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소리 듣니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안에 연결됐다는 게.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침례교회입니다 이래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은 우리 교회 오라 소리 못하겠어. 어디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있기로. 야, 그게 뭐 이 사람 사무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속에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비침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객관화되고, 그리고 형상이신 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상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실은 뭐 오늘 약국에 같이 근무하는 유훈함 자매가 오늘 자기들 이 모임에서 말씀을 한다 그래요. 그거를 자매가 집에서 방송을 듣는데 유훈함 자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34년간 약국에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 화답 간증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밥도 덜 먹고 막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제가 어디서 하는 줄 모르니까 이 방을 쑥 들어보니까 내가 은근히 좋아했던 이영하 형제, 상근이 형제, 상근이 형제는 내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늘 오해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우리 영하 형제나 상근이 형제 이런 형제들이 좀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마웠어. 인간적으로. 그 영하 형제를 보면 어깨에 힘도 줄만하고 그래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 모습이 없는 거라 그런 게 막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늘 아팠고 몰라 제 생각에는 목사님 다음으로 어쩌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저런 형제들하고 우리가 따로 모일 수밖에 없나 너무 속상하다 뭐 그런 마음이 늘 이 가슴 속에 들어앉았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뭐 경륜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저 형제들과 내가 함께 만날 수 없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늘 제 속에 있었고, 그렇게 된 원인에는 우리 그 구속의 복음 선포니 뭐 그런 데서의 어떤 은혜행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다 이런 인식이 제게 있어서 우리 잘못한 게 있다고 인식되면 한번 사과라도 합시다. 정식으로 최소한 복음의 본질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못 모인다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아이고 그래도 안 된다 막 이래갖고 어쨌든 저의 말이 소용이 없게 됐는데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모르고 어차피 이렇게 도르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제가 오래 하지 않을 걸 약속하고 제가 앞에서 그 제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요청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성직이 오빠 앉아주세요. 오빠 때문에 나왔다. 저번에 오빠가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숙이 오빠가 지금 방금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2PM에서 제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빠 마음이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저번에 한번 저기 밑에 11시 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빠는 11시든 바깥에 나간 교회든 우리 2PM에 있는 이것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을 오빠가 어떻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11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외치지는 말고 안 외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빠 마음 충분한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빠가 오신 것도 아마 정말 하나님 이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나미에게 하닥 간증을 하려고 분명히 오빠는 기쁜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빠의 그 발걸음을 우리 2PM에 오게 한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끈적하셔도 돼요. 네. 9시 반까지니까 오빠 시간 충분합니다. 오늘 형만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진짜 이렇게 상도 오빠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상도 오빠가 늘 하는 말이 지금 보여지는 사람보다 보여지지 않는 사람,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오늘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실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그건데, 오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 야곱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나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계획이 아직까지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이 빠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식이 형은 길 잘못 찾아온 줄 내가 알았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형만 형제 간증 듣는데, 나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형만이가 그 틀림이 지영이를 따라서 왔으니까 상도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늘 원선형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 영서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원선형 모임에 가게 됐는가가 이제 비로소 내 안에 해석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 형제와의 관계를 서로 내놓고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다녀도 구름에 달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 부딪힘도 없고 그냥 막 지는 지길 가고 나는 나길 가고 막. 근데 이 2PM이라는 게 생겨지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로 짜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얼마 전에도 상도 욕한다고 막 우리 지영자매하고 이제 우리 은숙이하고 막 했잖아. 나는 옛날에는 우리 2PM 생기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도가 말씀도 잘하지, 싹싹하지, 상냥하지, 사간사간하지 이러면 썸씽 생기죠. 그 전부 다 자매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정말 저거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라고 생각했어요. 경륜이라고. 이제 그동안 그렇게 살 때는. 근데 이제 그때 지 혼자 살았으니까, 만약에 지 혼자 살면서
그래 부드럽고 자매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 거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2PM 생활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몸 안에서 짜여지니까 아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매들이 원하는 것처럼 은행도 좀 다루어져야 되고 행동도 다루어져. 이게 이제 이 몸 안의 생활이라 몸 안의 생활. 그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라. 내가 급해서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까 행만의 간증처럼 그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100세가 돼가 이삭을 낳을 때 다 그냥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연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는 말은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천연적인 수를 다해서 100세가 되니까 아들 못 낳을 형편이 돼서 놓은 게 이삭인데 그것을 갖다가 야곱은 자기의 전부를 던져가지고 형만의 인생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 인생이 130살 돼가지고 이제 야곱 앞에 발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야곱은 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아직은 야곱 안에서 우리가 그 처리된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노쇠한 사람이라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 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수의 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다루셔가지고 우리 앞에 진짜 구원자로 서셨는가. 그죠? 나는 그래서 아까 이제 구약의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한테 물은 거라. 그죠? 신약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 안 찾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주님에게 늘 물은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 일반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차이점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아까 영림이도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상호의 관계를 갖다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잖아. 사실 우리 남자들은 우습게 알아. 근데 나는 요즘 알아지는 게 이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참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게 우리는 다 부품하고 큰 걸 원하는데 정말 생명은 그 겨자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겨자씨를 어떻게 알겠노? 내가 내 아내하고 내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요즘 알아져요. 우리는 사람들 남자는 거품이 많아서 이건 별거 아니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냥 뭐 내 거니까 이러면서 인생을 조지는 거라. 그죠? 그 하나님과 사람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내 안에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늘 일상적으로 마주치니까 정말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살지 못한 내가 요즘 들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거든. 상도가 이제 막 저렇게 하듯이 나도 우리 집안에 태생이 그러니까 우리 집 자매한테는 원래 내 아내고 내 거니까 내가 그냥 조심성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막 일상적으로 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결혼해가 40년 되니까 쌓여가지고 이제 막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라. 언제 터져 나올지 몰라 막. 야, 근데 요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진짜로 정신이 번쩍 들고. 야, 정말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기라 하면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증거는 바로 내 아내하고 내하고 정말 격이 없이 하나로 사는 이 비밀이 아니겠나. 우리 그거 이제 비밀의 제1바다 송영사 아닙니까 요즘. 송영사는 복 터져가지고 맨날 지가 대옥에서 제일 가장 복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안에 모든 비밀이 그 겨자씨 안에 그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듯이 사실은 아내와 남편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저 사람이 제발 당신이 며느리한테 하는 것을 나한테 좀 해도 좀 박수 치는 사람인데 예, 며느리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놓으면 깨질까 뭐 이렇게 막 늘 그런 마음인데 왜 아내한테는 그 마음이 없겠나. 근데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있었다니까.
근데 세월의 연륜이 묻어가면서 거기 굳어져 가지고 지금 감각이 무뎌진 거라. 문둥병 환자처럼,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처럼 너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2PM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황봉선 자매님이 또 교회 와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제 눈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다른 마음이 속속 생겨. 나는 그래, 야, 지영이를 보고 형만이가 변화를 보고 왔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지영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지나가면서 비상적으로 만나는 지영이밖에 모르니까 그 지영이가 어떤 삶을 살았어, 어떻게 변했길래 형만이가 저렇게 말하고. 지영이가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형만이 자기 인생을 쫄딱 망하고 맨날 들고 떠들고 패면서 그 모든 음악을 자기한테 돌리는데 요즘 어떤 여자가 이혼 안 하고 살겠어요? 야, 근데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함께 살자, 헤어지지 말고 살자고 하는, 정말 형만이 좋아하는 것 같아.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로 가는 게 정말로 아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근데 참 그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 몇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매번 나와서 간증을 들으면 정말 다양하거든. 이거 우리 어디 가서 문학 소설 안에서 이걸 보겠어요? 이런 군상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군상들이지, 군상. 아니 그냥 군상이라. 우리끼리 뭐 우리는 그냥.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탁 자기가 심어준 생명만 뽑아내잖아요. 그 뽑아내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늘 새로운 양식으로 먹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형만이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달 일했다니까. 우리 병원에 이제 미아분 이제 교회 병원 전체 청소하고 하는데 있는데 내가 처음에 걱정되더라고. 자가 한번 정권에서 다니면서 맨날 이게 금하고 살았는데 이거 하겠나 싶어. 형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열심히 했어. 새벽부터 출근해서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 이게 늘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되니까. 그런데 아, 형만이가 정말 가난하구나. 그 지 말대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거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 형만이를 저렇게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자매 뒷자락 온다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자매 치마 자락을 붙들고 자기 인생이 끌려간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망해도 그래도 내가 낸대하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우리 앞에 세워주니까 나는 또 영수하고 저렇게 관계되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영수도 큰일 하네. 804에서. 야, 아니 내가 한 문제 들어보면 영수한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야, 그래 영수를 봐도 신기하고 형만이를 봐도 신기하고 여러분 누구를 봐도 신기하고 영림이를 봐도, 영림이가 이제 입을 떼니까 뭐 조금씩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백날 얼굴 봐도 몰라요 누군지. 근데 아까 제가 가문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드러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로 살 수가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어디 가도 영화다가 이야기, 어디 가도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세상에 주어진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한들. 근데 교회 오면 그게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날 것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상도를 따라온 지영이를 따라온 형만 형제,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소리가 상도를 따라온 자매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라. 왜? 얼마나 가난하면 저런 인간을 그걸 좋다고 붙들고 막 온다는 거.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 상도 따라왔다 하면 무조건이라 막 무조건 막.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이런 세계로 무슨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만이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제목이 뭐고 없심도 뭐 말라고 그러나 뭐 말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들어보고 제목 붙이소. 정답이야. 그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인다면 나를 참 사람으로 살려준 예수 생명. 정말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없으면 형만이하고 나하고는 만날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피해서 산 사람이고 형매는 돈 하고 산 사람이야. 희한하잖아요. 근데 만난 자리 한 자리야. 저는 어릴 때 빨가보고 교회 다닐 때 암송한 요절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돈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항상 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돈과 관련된 어떤 시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순택이 형님 말씀하실 때 월요일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난 세대이기 때문에 만몬과 쾌락이거든요. 만몬 쾌락, 돈과 쾌락. 에덴을 떠난 인생에게는 만몬하고 쾌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대인 거라. 아무리 세상이 비어내도 그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형만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언제 역전이 나오지? 근데 마지막에 야곱 안에서 발견된 자기 인생 딱 말하는데 거기서 딱 만나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고 오늘 뭐 형만 입에서 잔머리란 말이 자주 나왔는데 잔머리 굴리나 큰머리 굴리나 그기지 뭐. 그런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가 끝나버렸잖아요. 끝난 자리에서 브니엘을 만났고 모든 것이 풀려버렸잖아요. 비록 위골이 되어서 절두발이 됐지만 우리 모두가 만나는 자리는 그 자리인데 참 사람마다 이 과정들이 다 다르니까 이걸 적용은 잘 못하는 거라 알고 보면 또 그 자리는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부인되는 자리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그 자리라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이 딱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성수희 형제 전화 몇 번 왔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또 나타난 거라. 보통 제가 운전하다가 전화 받아가 몇 분 이렇게 접촉 사고도 나고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제 절대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불과 얼마 전에 앞에 앉은 한 분으로 인해서 전화 받다가 접촉이 딱 나버렸거든. 그래가 또 보험 처리하고. 그래서 참 내 인생도 정말 오늘 영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내가 없이 쓰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그게 딜레이 되는 거라. 계속 누구 말대로 하면 매를 더 버는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만 무용지물이다라고 알고 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이 늘 이제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헤브론 칠곡 동산에 모이는데 그 관음동의 낮은 울타리를 운영하는
목사님 부부를 오늘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두 분이 너무 아름답게 보기 좋아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인 거예요. 나이는 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 이 목사님이 이창희 목사님인데 그 일대기를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럼 한떡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뭐 다른 건 없는데 조만간에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자기들 좀 쫙 있는데 한번 출연을 해달래요. 뭘 싣고 싶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만간에 우리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목회를 하고 있나 하면 일반 교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일반 교회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 돌보고 케어하고 반찬 해다 날라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전도는 안 해요. 온몸으로 말이 아니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인생이 펼쳐지는데 향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향기? 예수 향기. 정말 오늘 참 이렇게 아름다운 남겨둔 7,000명 속에 형제자매들 이렇게 다 곳곳에 준비해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오늘 진짜 천국 잔치를 누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형만 형제 안에서 마지막에 딱 찍는 그 자리에서 전에 형만 형제하고 장모하고 지영이하고 한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형만 형제 장모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사위가 이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늘 간증을 해서 그러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형만이의 일편적인 그런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자기 자신을 내놓고 완전히 한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는 다 처음이죠.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해서 오늘 제목대로라면 나를 참 사람으로 살려준 예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2PM으로 뽑아서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요. 금방 영식이 형님이 전화를 받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고를 나게 한 전화를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조금 전화를 거는데 뭐 툭 하더니 부딪혔다고. 아, 부딪혔습니까? 어떡하지요? 뭐 이렇게 했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선 전화를 끊자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처리하고 나서 저하고 이제 또 통화를 계속 다시 했거든요. 하여간에 우리 앞에 주님은 또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하고 머리를 쓰고 정말 잔머리까지 굴릴지라도 결국은 붙잡힐 사람은 붙잡힌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너무나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성식이 형님까지 이렇게 걸음이 이리로 들어올 줄 우리는 전혀 5분 후를 알 수 없는 인생이기도 한 거지요. 예, 우리는 정말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또 그 이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머리도 IQ도 좋았던, 그래서 잔머리를 잘 굴려서 인생 잘 살 것 같았는데도 그랬는데 갑자기 망가지고 꺾여지고 나니까 이런 그 예쁜 지영 자매도 마구 죽이고 싶은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또 지영이가 저도 이제 봤을 때는 거기도 되게 활달하고 터프하다면 터프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가난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얘기를 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들어보니까 저런 가난함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지혜까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형만 형제를 결국은 인도하신 것이겠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잔머리에서만 될 일이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은 주님의 손길 아래서 지영자매도 그리고 형만 형제도 그래서 이렇게 지영이가 변할 줄이야 하면서 놀라워한 그 형만 형제까지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가 다 기적이다. 이게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 수준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먼지와도 같은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생명이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 인생 나 자신에게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놀라운 일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상도 오빠 그리고 송용서 오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영 언니는 저를 공개적으로 싫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은근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지영 언니가 저를 싫어했던 이유가 제가 친정 언니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친정 언니가 이제 오버랩이 돼서 이제 싫다 했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참 누구한테 좀 위로를 받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밤에 전화 와가지고 잠깐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기 하는 일에 회원가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엄청 제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이랬는데, 그런데 송용서 오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 것들이 다 씻겨져 가고 지영 언니가 진짜 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합니다. 5교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